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꿰뚫고 있는, 교회 역사를 꿰뚫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일부 예배 때 제가 1장 8절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했더니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미리 예고를 하고 다 알고 계시죠? 마음에 새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확실히 예고를 하고 나니까 좀 낫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러면 당황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여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호칭부터 구분이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쳐질 수 없는 이 두 계층 사이에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 장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웠는지 애쓰고 노력을 해도 무너뜨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쨌든 다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듣고 선포하였지만은 실천에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 로마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감격스러운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감격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면은 모세의 율례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요 땅끝까지 가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선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더 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 결정을 예루살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정에 의하면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악습,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 결정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절인 1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견들이 부딪혀 논쟁이 일어나면요, 그 얘기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둘로 갈라집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고집을 내세우다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 드리는 이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기서 여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도 포함하겠지요.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여 마음이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모든 교회들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아집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선교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가보지 못했던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이 선교팀에 합류하면서 더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그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계획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경로를 수정해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울이 어떠한 경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찌하든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경로를 변경을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왔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지요. 그리고 그는 경로를 수정하여 무시아로 갑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으로 우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 변수를 주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는데, 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완전한 계획이라고 여겼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바울은 일정을 바꾸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지도의 중심 부분을 돋보기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드립니다. 여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드로아에 머물렀던 첫밤에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냐는 바울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마게도냐 사람의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보고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 계획을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도는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는 것을 눈으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성품은 단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미소 지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본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강직하고 곧았던 그러한 생각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여기에 특이한 부분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기독교화시켜야 되겠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기에다 교회를 다 세우고 십자가를 드높아야 되겠다. 그게 그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저는 사랑하는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세밀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웠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지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일까요?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끄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라는 거지요. 이 믿음은 불변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불변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네아폴리 확인하셨지요? 여기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경험에 의하면은 아무리 기온이 좋고 바다가 잔잔하더라도 최소한 3, 4일, 힘들면 5일, 6일이 걸리는 그러한 항해 거리였다고 해요.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항로가 거칠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순항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울과 일행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대략 심리가 조금 넘는 거리가 되겠죠. 심리가 4km인가요? 그럼 30km가 되겠군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제는 지도를 거두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유명한 으뜸되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고 바울과 일행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마치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도시가 빌립보였거든요. 로마의 정치 형태와 문화, 생활 습관까지 그대로 답습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홍콩에 가면요, 영국의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가장 큰 공원도 이름이 빅토리아 파크고요. 그 하버도 빅토리아 하버라고 여왕의 이름을 본따서 써놓았습니다. 거리마다 영국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과 영국의 거리의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마카오에 가면은 포르투갈의 정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양태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주변의 분위기가 포르투갈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빌립보가 그런 도시였던 거지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활발한 무역도 있었고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세련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속 문화와 다양한 이방 종교들, 상업주의가 성행했던 빌립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신앙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과 그 결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바울과 일행들이 며칠을 머물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찾았지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난 하나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처소였지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에 와보니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생기려면 최소한 경건한 유대인 남자 10명은 있어야지만 회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경건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지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기에 있었지만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시온 성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기억이 후대에게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문 밖에 있는 가까운 강가로 나갑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추측하기로는 바로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이방인 남편을 둔 유대 여성들로 추측을 하죠. 마치 디모데의 부모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엄마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었지요. 바로 그런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나서 그 여인들에게 빌립보의 맛집을 물어봤을까요? 빌립보에 구경할 만한 좋은 곳을 물어봤을까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종교 문화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인들과 대화를 했을까요? 그들의 타향 사례에 대하여 그런 애환을 들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난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마게도냐 지역의 최초의 회심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회심자 이름을 성경은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까지입니다. 루디아는요 빌립보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 빌립보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향살이가 힘든 거 아시죠? 외지에서 정착을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정착할 수 있었던 루디아,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장사 수완이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 그녀는 옷감을 자주색으로 염색하여 파는, 그리고 상당히 그 장사를 통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업가였던 거지요. 1세기 문화적 상황에서 여자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그녀가 참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주색은 귀족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평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옷을 팔더라도 아주 비싼 값에, 루디아가 만나는 대상들은 상당한 신분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명품 옷을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루디아. 그러나 루디아는 자기가 가진 재력을 내세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을 내세워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짧지만은 매우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14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데라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와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녀에게는 구원에 관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설렁설렁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지요. 이러한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루디아는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는 마음밭에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자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탁월하게 잘 가르쳐서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여인들이 들으면서 설득되어 가지고, 야,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더 유익함이 있겠다, 그렇게 설득당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말에 pay attention, 집중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집중력이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학생들의 능력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중을 못합니다. 산만해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학생기록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는 착한데 산만하더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하다. 예. 자기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찔리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보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음을 확신하고 그는 움직이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지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뭐길래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누가 내 말을 들으려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사용하시고 나의 경험과 인생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빌립보를 구원하게 하시고, 빌립보 지역의 선교 사역의 발판이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하라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후에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나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에 쓴 편지가 있지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첫날 어땠가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심란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더드림 교회를 바라보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동력자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노라, 이라는 고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첫 문을 루디아가 보여줬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채워놓으라. 기본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칙은 자비랑 선교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지원과 재정적인 후원을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내주었도다. 뭐 돈이 많아서 하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헌신은 내가 갖고 있는 재원의 양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두 렙돈 가진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모여서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 모여서 복음의 모든 걸림돌을 뚫고 나가는 중보의 기도의 창이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루디아에 대하여 그리 많은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루디아.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를 통하여 유럽 전역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진 줄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있는 곳에 비록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